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마다 따귀를 한 대씩 때리는 그런 로봇을 한 대 사가지고 왔어요. 자, 어느 날 밤에 그 아들이 밤 늦게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어디서 못하느냐고 이제까지 늦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아버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숙제하느냐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로봇가 그 아들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기더래요.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실은 제가 친구 집에서 놀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염려하시는 대로 내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음란한 비디오를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가 또 그 아들의 뺨을 한 대 또 후려 갈기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임마 나는 네 나이 때 그런 음란한 그런 영상이 있는 것조차도 나는 몰랐다 임마. 그러나 로봇가 이번에는 그 아버지 뺨을 한 대 후려 갈기더래요.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꼭 부전자전이다. 너는 어째 꼭 네 아버지 하는 걸 꼭 빼닮았냐. 이게 다 네가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로봇가 이번에는 그 엄마 뺨을 한 대 후려 갈기더래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을, 거짓이 없는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 5장 7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너희가 순전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에게 있는 묵은 누룩을 너희들이 없애버려라.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너희는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라.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여러분 누룩이 뭔지를 다 아시죠? 우리가 이제 술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밥으로 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갖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물과 섞어 놓으면 그 누룩이 쌀을 갖다 다 섞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발효를 시키죠.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리켜 이스트 혹은 베이킹 파우더, 이 누룩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보면은 밀가루를 가지고 막 반죽을 하죠. 그 반죽을 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막걸리를 사다가 그 막걸리를 함께 섞어요. 반죽할 때. 그러면 그 막걸리 속에 있는 누룩이 그 물가루를 갖다가 막 부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빵으로 찌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수건으로 싹 덮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푹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밀가루가 붕 하고 부풀어져요. 그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찌는 거예요. 처음에 빵을 찔 때 덩어리가 주먹만한 전구공만한 그런 덩어리였는데 그것이 빵으로 딱 찌워지고 나면 얼마나 부풀어지냐면 축구공만한 게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은 그 떡이 두 가지 종류의 떡이 나와요. 하나는 무교병이라고 하고 하나는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없을 무자를 써서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유교병, 무교병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누룩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있던 그날 밤에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딱 바르고 그 밤에 이제 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때 뭘 같이 먹었느냐면 무교병을 같이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을 같이 먹었어요. 그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뭐 집안 구석구석에서 그 곰팡이 누룩을 갖다 다 제거하고 또 먹는 떡도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무교절을 누룩을 다 없애는 그런 무교절을 보냄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그들이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한다고요? 죄를 말하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막 부풀려가지고 어떻게 부풀리냐면 바로 이 죄의 누룩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지옥으로 부풀려서 우리를 끌고 가고 그 죄를 부풀려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고 그 죄를 부풀려가지고 저주로 끌고 가고 그 죄를 부풀려서 환난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막 부풀려가지고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부풀려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부풀려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갖다 환난으로 끌고 가는 그 누룩을 갖다가 죄의 누룩을 그리스도께서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어째 하면 소리 시원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부풀고 지옥으로 부풀고 저주로 부풀고 환난으로 부풀려서 끌고 가는 그 죄악의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에게는 순전한 새덩어리, 누룩이 없는 새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부풀려 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부풀려 가지 못하고 우리를 환난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부풀려서 이제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그 문방구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리고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놀았어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지 못하니까 아저씨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갖다 줄게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꼭 돈 가져다 갚아야 된다. 예, 꼭 갚을게요. 그리고서 왔어요. 그리고 저녁 때 엄마 아빠가 들어오니까는 우리 아들이 그 오락실에 가서 그 문방구 앞에서 오락도 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놀았다 그러면 혼날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그 문방구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아저씨가 너 일로 와.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놈아 너 어제 돈 아버지한테 돈 받아다가 준다고 해놓고 왜 돈 안 갚았냐. 아저씨 미안해 꼭 그걸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겨우 풀려나가지고 학교 갔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올 때도 그 문방구 앞을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문방구를 빙 돌아가지고 집에 오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도 그 아저씨한테 들킬까봐 또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정문으로 못 가고 빙 문방구를 돌아서 가고 매일같이 그렇게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방구에 찾아가서 15,000원 우리 아들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제가 3만 원을 주었어요. 아저씨, 우리 애가 또 혹시 여기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든지 오뎅을 먹든지 빵을 사서 먹든지 달라 그러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늘 신방을 다니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돌아오더라도 집에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자꾸 거기 가서 뭐 사 먹고, 그러니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아들이 여기 오면은 빵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과자도 주세요 하고 3만 원까지 맡겨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은 거기서 해방됐어요? 해방 안 됐어요? 이제 자신 있게 그 문방구 앞을 지나가요? 못 들어가요? 지나갈 수 있고, 그 문방구 앞이 학교 정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학교 뒷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당당하게 문방구 앞을 지나서 학교 정문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올 때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혹시 자기가 아이들과 거기서 빵을 먹든지 떡볶이를 먹든지 간에 당당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거기다 돈 맡겨놨으니까, 먹으라 그랬으니까는 당당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이 있었어요. 이 죄를 갖다 마귀가 붕하고 부풀려가지고 지옥으로 부풀려서 끌고 가고, 환란으로 부풀려서 환란으로 끌고 가고, 이걸 저주로 부풀려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부풀려서 우리를 끌고 갔던 거예요. 우리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의 누룩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아멘? 죄의 누룩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마귀에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부풀리는 죄의 누룩을 다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보시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희생하여 흘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누룩이 없는 쌀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죄를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절 11절을 보면, 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탐하는 죄를 짓고 또 이제 도적질을 하는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지은 그 이방인들과 사겨라, 사귀지 말라. 어디 또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보내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겨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사단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니, 그들과 우리가 사귀지 아니하고 그들과 완전히 우리가 결별을 되면 어떻게 그들을 전도해서 마귀에게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들이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과 계속적으로 사귀면서 그들을 그 마귀의 쇠사슬 해서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그들과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자,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그런 똑같은 죄를 지었단 말이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탐하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술 취하여 방탕하는 죄를 졌단 말이야. 그러면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그런 죄를 졌다 하면은 사귀라, 사귀지 말라. 그때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차별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이방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는 마귀가 그 죄의 누룩으로 그들을 부풀려가지고 마귀가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가요. 마귀가 그들을 환란으로 끌어가요.
마귀가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가 그들의 죄를 부풀려서 마귀에 의해서 그들은 끌려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할수는 이미 죄의 누룩을 주님께서 다 제어해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는 것은 그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누룩을 우리 주님이 다 제하해버려서 우리 새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 죄로 부풀려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끌어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당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마귀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그 죄를 부풀려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부풀리는 그런 누룩이 이미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를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 여러분들 국회의원하고 일반인들이랑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처벌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 사법부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사법부에서 관여를 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형벌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들은 법을 수정하고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수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회기 중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거나 그들에게 어떻게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들을 형벌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보다 더 높은 이제 그 국회의장이라든가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이 그들을 갖다가 형벌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법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세상 위에 있다. 어디 위에 있다? 세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있어요. 마귀는 세상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위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여 죄를 부풀어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절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관계하느냐? 우리는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큰일 났네. 뭐가 없나니? 정죄.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미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죄악의 누룩을 이미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절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를 위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어요. 세상 임금되는 마귀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아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지, 우리는 더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아요. 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몸지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비록 과거에 지은 죄를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지 모르는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 이미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가 죽었으니, 우리를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러므로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의문에 속한 의문의 것으로 율법으로 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벗어났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저 미국의 어떤 배 한 척이 저 대서양을 항해를 했습니다. 대서양을 이렇게 항해하다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 물을 찾지만은 물이 없잖아요. 바닷물을 퍼서 마시면, 여러분들 갈증이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짠물을 퍼서 마시면 죽어요. 그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목이 말라서 선원들이 막 죽어가는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오는 거예요. 막 손을 흔들면서 그 배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가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간절히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서 물을 주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바닷물 퍼서 마셔라. 바닷물 퍼서 마셔라.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화가 났어요. 야, 누구는 바닷물 마실 줄 몰라서 못 마시냐? 지금 바닷물을 마시고 우리가 죽으니까 못 마시는 거지. 이 나쁜 놈들 물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다니.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선원 한 사람이 어차피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바닷물이라도 시간 마시고 죽자.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퍼올려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짠데 이 물이 안 짠 거예요. 민물인 거예요. 시원한 민물인 거예요. 시원한 냉수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알고 봤더니 이미 여러분들 그들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벗어나가지고 미시시피 강 이제 하류로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근데 미시시피 강 하류가 원체 바다처럼 넓으니까 자기들이 죽음의 짠 바다를 벗어나서 생명의 강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자기들이 이미 바다를 벗어났는데도 바다를 벗어난 줄 모르고 그냥 그 물만 퍼 마시면 사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먹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전한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부풀려서 지옥으로, 그 죄를 부풀려서 멸망으로 절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게끔 우리 주님께서 그 누룩을 다 제거하셔서 희생하셔서 주님이 다 이미 우리는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 그 마귀에게 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정이 돼서 그들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기서 이미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내가 죄를 안 짓겠다 하면은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아멘 소리가 드러나네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와 상관하지 않겠다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악의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부풀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죄의 노예가 돼서 이제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안 짓겠다 하면은 안 짓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이건 자기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고 자기들이 좋아서 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 너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적 징계해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다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죄의 누룩을 우리 주님이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린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로 끌고 하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거기 끌려나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악의 누룩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덩어리가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신하고 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죄에서 다 노임을 받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새 덩어리에서 순수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됐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영,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